열왕기하 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돌침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능력은 거저 경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겐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어떤 것을 조금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재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한다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재능 또는 달란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달란트를 주셨다면 여러분은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않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길 원합니까? 물어봅니다. 우리는 다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요. 왜냐하면 개수로 승부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개수의 접근이 아닌 받은 사람의 재능의 문제로 이 달란트의 비유를 접근하는 새로운 접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 이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개수의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쏠리고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받은 개수 때문에 불리하다고 불합리하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개수의 함정에 빠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여러분 홀대할 때가 있습니다.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개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개수조차 셀 수 없는 최소 단위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겨자씨는 이 개수를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작은 거예요. 이것을 세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셀 수조차 없는 겨자씨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줄 것이라고,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에게도 쉼터가 제공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수의 접근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함정을 메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은 바 재능, 받은 바 능력들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재능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실력은 전공자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전공자 같겠냐고요. 전공자들끼리도 여러분 1, 2, 3등을 따지지 않습니까? 콩쿠르 대회 나가면 1등, 2등, 3등이 구별되어져요. 전공자들이에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도 순위가 매겨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입상하지 못하면 이야기하는 거 나는 재능이 없나 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반주를 합니다. 어떻게 반주하게 됐어? 했더니 교회에 반주자가 악기는 있는데 반주자가 없어서 기도하면서 그냥 띵띵띵 누르다가 보니 어느덧 내가 여기에서 반주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재능인 거예요. 여러분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칠 수 있다면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열심히 연습하셔서 반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니까 그렇습니다. 개수의 불리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재능으로, 달란트로 접근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능으로 서는 것,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여러분의 신앙의 삶 모든 공간을 채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내가 재능이 없다는 개수의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조차도 역사하실 수 없도록 만들어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일례적인 것으로 어떤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마땅히 할 말을 너희의 입에 두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 예수가 누구인지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답답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너희에게 마땅히 할 말을 허락하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시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하시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는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재능을 사용하십시오. 국내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을 하면서도 이 재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 벙어리가 되고 있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만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이러한 받은 바 되어진 그 재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재능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능력은 다른 사람을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비교하고 무시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끼리 그런 거 잘합니다. 게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그거 못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거 하지 못하는 사람들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무시합니다. 또 이렇게 멸시합니다. 때로는 너는 저쪽으로 빠지라고, 우리 수준이 안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짓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생활에 너무나도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은 다른 사람을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비교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고 나보다 그것에 부족한 사람을 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재능을 주신 것이지, 여러분, 그 재능을 내가 갖고 있고 그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라고 우리에게 그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잘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세우신 것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잘 알고 있는 그 기도의 습관으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기도의 삶으로 이끌어주기 위해, 그 재능을 나누기 위해, 그 재능을 사용하기 위해 그들에게 그러한 삶의 형편을, 그리고 그러한 출생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 뛰어난 출생을 가지고 여러분 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등장하셨으니 그 이름 예수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실 필요조차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들이 이제 자기들을 위협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바리새인 아닙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주인을 만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인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쟤네는 나보다 많이 가졌잖아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너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내놔, 이런 말인 적 있나요? 한 사람들의 그것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에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이문을 남긴 그들을 여러분 핍박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와 다르다고 비교하는 거예요. 나도 그 정도 되어지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너뜨리실 수 있기를, 이것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실패자였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찾아 함께 동역하는 헌신과 수고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아예 빠질 생각들만 하고 있잖아요. 나는 못해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아예 그 부분에서는 소외되려고, 아니 이거는 소외가 아니라 아예 안 할 생각들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한 자락 한 자락 한 부분을 채워갈 때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엘리야의 사환이었던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종이었어요. 엘리야의 심부름꾼이었어요. 그런 엘리사에게도 능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엘리야가 훨씬 중요하겠죠. 지금 당장 사용하고 있고 지금 당장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엘리야가 훨씬 우선순위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본문에 보여줍니다. 능력을 비교치 하자면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 차이인 능력조차도 없는 엘리사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비교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여기까지가 최선이야 라고 하는 각자의 자신 나름대로의 한계치를, 최고치를 정하고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한계치, 여러분의 그 최고치가 오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여러분 무제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어떠한 능력을 말씀하고 있나요? 어떠한게 말씀합니까? 우리는 엘리사가 원했던 영감의 갑절이 임하는 능력을 기도 중에 구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감의 갑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감의 갑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보다 엘리사가 원하는 그 2배 갑절의 능력, 그것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임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발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순서이지요. 엘리사는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의 영감의 갑절을 받기 원했다? 그러면 어느 날 엘리야만 사라지면 엘리사는 자연스럽게 영감의 갑절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엘리사가 보여주고 있는 끊임없는 모습이 뭡니까? 더 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섬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됐다라고 하는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무엇인가의 칭찬을 얻고 무엇인가의 좀 두각을 나타내려면 끊임없이 그 부분에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으면 저절로 알아서 성령 임하십니까? 여러분 저절로 성령이 임하신다면요 예수님께서 때를 기다려라라고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성령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 맨 마지막 날을 마중 나왔으니까 니네는 특별 보너스다. 자 성령이 임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마가다락 방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기적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혜택을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다라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 그 열정 속에, 거둬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거둬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목사님들께서, 아니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께서 미쳤다고 새벽에 나오고 미쳤다고 밤에 기도하고 나무 뿌리 뽑아야 성령 임한다고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했겠냐고요. 그 마음을 알자는 이야기예요. 저도 수도 없이 들었단 말입니다. 성령 경험하고 싶냐? 그러면 목소리를 좀 쉬어봐라. 목소리 쉰다고 성령 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로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성령님을 거저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로 좀 찾아보라는 이야기였어요. 신학교 들어가고 정말 많이 들은 말이, 야 뒤에 가면 나무 많잖아, 소나무 많잖아, 소나무 하나 뽑으면 너 성령 능력 받는 거야, 은사 받는 거야.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선배들의 회유와 협박에 나가가지고 진짜 소나무 하나 잡고 너는 내가 졸업하기 전까지 뽑는다. 벌금 냅니다. 소나무 뽑으면 시에다 벌금 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싸움하는 거예요. 왜요? 거저 받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침투한 사단의 세력이 뭔지 아십니까?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택도 없습니다. 어린 반푼어치 없습니다. 여러분 거저되지 않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거저되지 않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예배 가운데 정말로 천둥처럼 임하여지는 그런 것들을, 아니 예수님처럼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지고 정말로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시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저절로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여러분 우리 찬양 불렀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주님이 예배 주를 위한 이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뭐 하는 걸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아픔으로 다가온 것이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했는지를 본 거예요. 본문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그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엘리사가 그 능력을 어떻게 얻었는지 첫 번째가 12절에 써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아멘.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해를 못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12절의 말씀 속에 엘리사가 한 행동이 있는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눈을 엘리야로부터 떼지 않습니다.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동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엘리야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엘리사의 눈에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갑니다. 뻥치셨다고. 엘리야가 돈 한 푼 안 주고 나를 부려먹었다고. 나는 지금까지 헛수고했다고.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자신을 수종으로 데리고 다니던 모든 심부름을 시키며, 모든 허드렛 일을 시키며, 모든 굳은 일을 시키며, 자기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다 나보고 하라고 했던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했거든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나는 당신의 능력이 내게 갑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줄게. 여러분, 그렇게 계약이 되어지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종이 되어져서, 일꾼이 되어져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며 엘리야의 사라져가는 모습을 본 엘리사에게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이제 내게 허락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열정페이? 여러분, 열정페이가 뭔 말이죠?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한 합당한 처우, 합당한 보상이 되지 않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열정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에게 뭐죠? 열정페이를 강조한 사람밖에는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직장에 여러분이 다니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 직장을 그래도 끝까지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사표 쓰고 다른 곳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그래도 거기가 끝까지 다녀야 돼. 운명을 같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눈에 엘리야는 지금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도 별 수 없다라는 절망과 내가 속았구나라고 하는 속상함이 엘리사에게 있었을까요? 12절의 말씀을 정말로 다시 보고 기회는 없고 그런 엘리사에게 내가 속았다, 하나님의 사람도 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절망과 속상함이 엘리사의 말에 지금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을 보셔야 돼요.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복잡한 엘리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음을 직감하게 하는 긍정의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이 와중에 엘리사가 긍정을 끌어내요. 여러분에게 이 긍정을 볼 수 있는, 긍정을 잡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가 발견하고 있는, 끄집어내고 있고 붙잡고 있는 긍정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는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다소 아이러니한 이야기고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탄 불발과 불병거가 엘리사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엘리사는 여러분 엘리야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급여를 만약에 한 3개월, 6개월 미납하고 그리고 그것도 받지 못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환경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그 직장을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거기는 다니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 사례비를 못 받으시면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 목회하셔야 될까요? 안 하셔야 될까요? 아니, 대답을 이제 하셔야죠. 안 하셔야 되죠.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녀요. 그런데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끝까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엘리사가 능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를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끝까지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엘리야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점점 멀어져가는 엘리야를 엘리사는 끝까지
끝까지 따라갔어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 안에서 하고 있는 그 일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하면서 지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발생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멈추는 게 옳겠어요? 끝내는 게 좋겠어요? 중단하는 게 좋겠어요? 물론 중단해야 되고요, 멈춰야 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멈추고 중단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셨는가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나님이 중단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오늘 엘리사의 기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세우고,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씨를 뿌리고, 끝까지 지켜매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날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지금 교회를 섬기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답답함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바라보며 갔습니다. 끝까지 동행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의 끝까지 가는 헌신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끝까지 가는 그 노력 때문에, 그 재능을 사용함 때문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말로 교회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가자, 끝까지 동행하자. 하나님의 능력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 경험한다.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느 자락에 여러분 들어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뜻밖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허락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그렇게 사라져가는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라가는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엘리야의 거리가 멀어져 갈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욕하며 속았다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여보셔! 막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뭐라도 좀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눈에서 사라지기 전에 능력을 받아라, 좀 한마디만 하시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절은요 엘리사가 그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능력의 갑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죠. 끝까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끝까지 엘리야가 어디로 가는지를 엘리사가 보며 달려갑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모습 지켜보다가 몸으로 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 다시 달려갑니다. 엘리야가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고 넘어져 흙투성이가 되어져 있는 그 엘리사에게 하늘에서 갑자기 이상한 물체 하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얻은 것은 엘리야가 마지막까지 입고 있었던 겉옷이었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주워 듣습니다. 엘리야가 원한 것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떨어진 것은 겉옷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여러분, 이 겉옷을 잡으면서 이게 뭐지? 여러분, 어쩌면 더 자신의 발로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야속하게 보여지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이 엘리야처럼 여러분 또 이미지 메이킹 되어져서 여러분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막 발로 밟고 차고 막 흙에다 막 집어 던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엘리야를 존중합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엘리사가 주워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겉옷은 자신의 목숨과 같은 의미였어요. 자, 엘리야 하늘로 올라가면서 엘리야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엘리야의 겉옷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겐 뭐가 필요할까요? 겉옷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엘리사에게 겉옷은 필요할 겁니다. 자신이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끝까지 입고 있던 이 옷을 엘리야는 엘리사의 그 따라옴을 보았을 것이고, 그 따라옴을 보면서 구르는 모습도 보았을 것이고, 여러분, 따라오면서 물에 빠지는 모습도 보았을 것이고, 끝까지 나를 욕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정말로 스승으로 인정하면서 동행하고 있는 그 엘리사의 일그러진 그 몸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엘리야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가 뭐냐면 내 목숨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 가지만 이 겉옷이 내 목숨을 대신하는 거야. 이 목숨을 너에게 줄게. 목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내가 영원히 너와 동행할 거야,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이유,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겉옷은 엘리사에게 그런 의미로 엘리사가 취하여 가진 것입니다. 능력의 동행과 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 다 차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다 흡족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떨어진 겉옷 하나를 가지고 엘리야가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심정으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받아들인 것처럼, 능력과 동행하고 있음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와 동행하여 갈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능력은 어느 시점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겉옷을 어떻게 엘리사가 갖게 되었습니까? 엘리사는요, 이 겉옷을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얻은 거예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엘리야는 이미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 곁을 떠나가고 있어요.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는 포기할 만해요. 몇 번 해보고 몇 번 시도해보고 들릴만한 거리쯤 되어져서 엘리야요, 내가 말했던 거 아시죠? 그때 우리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시면서 나에게 안수해주세요. 지금 올라가면서 나에게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엘리야가 정말로 막 따발총 쏘듯이 다다다닥 쏘듯이 와 기도해줍니다. 하나님 엘리사에게 영감의 갑절을 주시고 막 뭐라라 이야기해. 여러분, 그렇게 해기를 바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엘리사도 그걸 원하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동행하며 따라가는 그에게 엘리야가 겉옷 하나를, 엘리야의 의지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겉옷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있어요. 능력이 중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을 거저 받으려고, 거저 경험하려고 하는 이 못된 삶의 습관이 있어요. 목사님의 기도에 힘입어 내가 기도 안 해도 되죠? 여러분, 그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숟가락 하나 이렇게 얻는 거는 가능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은 이제 와서 기도받고 이러면 여러분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내 믿음대로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겉옷에서 뭐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여잡고 일어나는 엘리사의 마음에 뭐예요? 능력의 종이었던 내 스승 엘리야가 늘 입고 있었던 이 겉옷, 엘리사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용기와 그 자신감, 그것이 이 겉옷 하나에서 엘리사를 위로한 거예요.
오늘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인 되셔서 우리 예배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모든 아픔과 모든 지침들 속에 위로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엘리사처럼 엘리야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시련과 시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능력을 경험하는 이번 일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겉옷이 무엇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동행하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적인 겉옷을 동행의 증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